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제목은 실천의 축복. 실천과 축복,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목만 따라하세요. 실천의 축복.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결실도 없습니다. 실천이 축복이다. 실천하는 자만이 축복을 받고 성공한다. 실천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많이 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 실천이 중요하다. 따랍다. 1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실천이 중요하다. 요즘 정치가들 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범죄가 없게 하고 또 경제를 좋게 하고 나라를 좋게 하겠다 말을 많이 하지만 실천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발전 성장한 거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말하고 발표하고 성명한 거 그거 그대로 되면 벌써 우리는 일본보다 잘 살고 중국 저 호주나 카나다 더 잘 사는 나라 되는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 차라리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말하고 실천 안 하니까 실천 안 하는 것까지 더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 실천이 귀중하고, 실천은 책임질 말, 책임지는 것을 책임진다. 아니 책임지지 못할 건 말하지 말고 공약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듣기 좋게 사람들한테 인기로 비유 맞추면서 이 말 저 말 잔뜩 했다가 별로 지키는 거 없으니까 결국은 거짓말쟁이 됩니다. 정치가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재벌들 거짓말만, 사회 지도층들이 거짓말 많이 하니까 나라가 더 크게 발전하는데 그렇게 못 됩니다. 성 어거스틴, 로마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가능한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본이 됩니다. 아니 자신이 없는 거, 지키지 못할 것은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고 안 지키면 또 거짓말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란서의 몽떼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때 하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이 땅에도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실천이 말보다 낫다. 말 많이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도 행동으로 하나씩 둘씩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존경받고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뭐 크고 많은 걸 실천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세요. 그래서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 인생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감사부터 하라. 아침에 감사하세요. 아침에 감사하면 점심 저녁 밤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깨어난 것 감사하세요. 어젯밤에 잤다가 눈 감고 그냥 계속해서 자다가 땅속에 들어간 사람 많아요. 아침에 눈 뜨고 아침을 감사하라. 두 번째, 또 말을 하더라도 감사한 말을 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원망불평 책임지 못할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따랍다. 감사는 말만 하라.
감사할 거 많은데 왜 감사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해가지고 손해보느냐 이게요. 가정에도 감사할 거 많아요. 직장에도 감사할 거 많아요. 감사할 말 먼저 시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노래, 내가 좋아하는 찬송 노래를 많이 불러라. 찬송 노래를 많이 부르면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생각이 정화되고 더 나가서 기분도 좋아요. 괜히 듣기 싫은 거, 엉뚱한 거, 나쁜 노래 들어서 점점 나빠지지 말고 좋은 노래, 찬송 많이 부르시고 네 번째, 남을 칭찬을 한 번씩 계속해서 하라. 남을 칭찬하다 보면 자기도 칭찬받아요. 욕하지 말고 칭찬하라. 따랍다. 욕할 생각하지 말고 칭찬하라. 망하는 말 하지 말고 성공한 말을 했어요. 잘된다, 잘된다, 좋다, 좋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더 축복받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부자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얼굴 보니까 천사 얼굴 같구만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자네는 마귀상이야? 그러면 큰일 나요. 그대 얼굴 보니까 천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일 아침서부터 좋은 말을 해서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보람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라. 만약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하는 비결이요,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개인 생활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듣기는 많이 들어요. 오래 들었어요. 10년 동안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맨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니까 인생 전체가 부정적으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선악을 하는 이것만은 먹지 마라 하고 말씀했는데, 먹을 거 얼마나 많은데 그거 막 따먹지 말라는 거.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이 마귀가 와서 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에 쏘가가지고 되게 죄짓자는 사람 보면 거짓말이 잘 넘어가요. 진실에는 별로 동조 안 하면서 거짓말 한마디면 헷가닥 넘어가서 거짓말 쏘가가지고 죄짓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뱀이 사탄이 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 속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아담한테 갖다 줬어요. 우리 남편들이 좀 똑똑해야 돼요. 아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지. 남자들이 어둑하게 아내가 죄지면 같이 덩달아 따라서 죄져서 지옥 갈 때 같이 지옥에 따라가려고 그래. 천국으로 갈 생각이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는 거 따먹으느냐? 빨리 하나님 가서 회개하자. 그럼 괜찮은데 너 먹었어? 나도 먹어. 너 쫓겨나? 나도 쫓겨나. 둘 다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이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세 가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했어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천지 또 이도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바로 왕이 알겠다고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약속, 또 거짓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 정 말 안 되면 나중에 죽음밖에 없어요. 장자 짐승 탓 죽음의 천사가 죽여버리니까 바로왕이 항복한다고,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바로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 따라가서 잡아오자. 다 잡아서 다시 종살이 노예살이 쫓아가가지고 홍해수에 빠져 죽었잖아요. 불순종의 마지막 죽음이요, 교만의 마지막 죽어야 끝장나는 겁니다. 네, 바로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도 여러 곳에 전리품을 훔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도둑질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자 니네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냈다 도망을 쳤어요. 저 배를 타고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 밑속에 숨어 있다가 걸려가지고 들켜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교만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또 충성하지 않은 사람 전부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는 만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라.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불순한 죄와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지 마라 예 하고 말하고 가서 도망치고 일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하고 거역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말이 맞아서 그래서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이냐?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예 하고 나서 딴짓하고 도망친 맏아들하고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거역하고 나서 뒤늦게 뉘우치고 나중에 가서 일한 이 둘째 아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역했다가도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마티 헐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속인다. 자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토레이 박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할 수 없다.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다.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똑같아. 세월이 가면 나이 먹으면 좀 더 나아지고 발전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나이만 먹었지. 믿음은 제자리 걸음, 신앙도 제자리 걸음, 충성 봉사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랑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남자가 결혼식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자기 아내 신부를 고소했대요. 뭘 아내를 고소했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여행에 이렇게 보니까 잠자고 일어나는데 웬 딴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웠더래. 도둑놈이야 누군가 봤더니 세상에 연애하고 사귈 때는 참 화장을 싹 하고 만나는데 화장을 안 한 맨 얼굴 본 거예요. 맨 얼굴 보고 나서 도둑인 줄 알았대요. 딴 여자가 누운 줄 알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 민낯을 이렇게 쳐다보고 나더니 속았어 내가 속았어 이럴 수가 없어.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예쁜 아내가 이럴 수가 없어. 완전히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사기쳤다고, 자기를 속였다고,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사기 혐의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2만 달러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남들이 뭐 화장하고 갖고도 결혼하기 전에 한번 민 얼굴 민낯 보여줄 거예요? 안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예요? 한 번은 보여줘야지. 완전히 속여가지고 딴 여자 모습 보여주면 남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이혼하자니 위자료 나가고 안 살 수는 있어요. 벌써 애 낳았어. 어떤 사람이 애 낳았어요. 전혀 몰랐다가 애를 딱 낳는데 딸내미가 딱 보니까 코가 완전히 들창코에 들창코. 얘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집가나 큰일 났다. 이 코가 들창코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당신 코 보니까 예쁘고 멀쩡한데 얘는 왜 이래? 얘는 어디서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니 아유 그러지 마세요. 나 닮았어요. 당신은 괜찮다.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괜찮아요. 주사 한 방 맞으면 괜찮지만 남편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진작 들창거라 보고를 하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보고하세요. 뜯어 고친 거 보고해요. 자동차 팔 때 수리한 거 보고하잖아요. 한 번씩 보고는 해줘야지. 안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재판에 그렇게 재판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남자가 이길 것 같아요? 여자가 이길 것 같아요? 남편이 속았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해서 이혼하고 보상금이 나올 것 같다는 사람 손들어. 아니면 여자가 그래도 여자가 이길 것 같다, 뭐 화장하다 안 한 것 가지고 뭘 시비하네, 여자가 이길 것 같다는 사람 손들어봐. 그 선하는 사람 뭐예요 도대체?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뉴스 막 나오는 거 롯데기업 도대체 롯데기업 정체성이 뭐냐?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일본 가서는 일본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이건 정체성이 뭐냐? 이 롯데기업 아들들, 롯데기업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어떨 때는 한국말하고 어떨 때는 일본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들이 야, 롯데껌 씹을 거요? 롯데백화점 갈 거요? 롯데호텔에 투숙할 거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를 딱 보니까요, 김무성 씨가 롯데는 대한민국 그 연금, 대한민국 정부의 연금으로 롯데그룹에다 투자를 많이 했대요. 주식을 많이 샀대요. 여기저기 주식을 다 샀는데 그 산 주식의 절반이 팍 떨어 수천억이 적자 봤다. 이 수천억, 롯데 때문에 집안 싸움, 형제 때문에 우리가 연기금 가지고 롯데 주식 투자를 해놨는데 절반 이상이 날아갔으니까 이거 보상 받아야 된다. 롯데 재단 조사해서 세금이라도 징수해야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데 딱 보니까 내가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 박쥐가 그렇잖아요. 박쥐가 새한테 가서는 새다 그러고 짐승한테 가서는 짐승이다. 새하고 짐승 싸우는데 박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새가 이리 하면 새 쪽에 가고 짐승이 하면 짐승 하다가 싸움이 딱 끝나가지고 새하고 짐승하고 더 싸워서 우리가 더 그만 싸우자. 그래서 이 박쥐가 새한테 갔더니 이 박쥐가 너는 동물이라며 쫓겨나고, 새한테 갔더니 너는 짐승이라며 쫓겨나서 다 양쪽에서 왕따 받아서 안 받아줘가지고 갈 때 올 때 없어져 저 깊은 동굴 숲속에서 지네들끼리 사는 그 박쥐야. 그 내가 어저께 기도원에 그랬어요. 박쥐가 생각난다. 박쥐가 생각난다. 롯데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쥐 기업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다. 나는 박쥐 얘기는 했지만 롯데가 박쥐 기업이란 말을 안 했다. 당신들이 했다. 여기도 왕따 당하고 저기도 왕따 당하고 정체성이, 그래서 사람이 정직해야지. 여기서 속이고 저기 속이고, 일본 가서는 일본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다, 여기저기 속이니까 결국 마지막에 별로 그렇게 뭐 가족이 투자한 자산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상환 투자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큰 것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껍데기요, 껍데기. 예? 속이는 사람. 정직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로 살아야지. 그 언젠가 저렇게 속임수가 나타나고 정체성이 나타나면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김두리 씨는 남편이 사업한다고 사업 뒷바라지 하려고 어떻게 하면 남편 뒷바라지 할까? 그래서 절간 가서 절하고 부족사다 부족 붙이고, 그게 이제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게 부족을 붙이고 갖고 다니고 점치면서 남편 사업 좀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남편이 부잣집 아들인데 이 부모 재산 다 팔아서 회사를 했는데 회사가 점점점 기울어서 이제는 부도까지 나게 생겼어요. 남편 사업은 안 되고 더 걱정이 되는데 어느 날 속이 쓰리고 아파서 체중이 10kg가 줄었대. 여자 나이 10kg 줄었대. 정신적으로 타격받고 육체적으로 고통받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의사가 진작 좀 찾아오셔야, 너무 늦었는데요, 이제는 전부 파져서 이 암이 위암 말기, 암에서 장으로 전부 퍼져서 수술도 못하고 약도 처방 못합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겁이 탁,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죽는 순간 이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자포자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찾아와서 반갑다고, 오래간만이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친구는 안 오는데 이 친구만 딱 찾아.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자네 얼굴이 떠올라서 자네 얼굴이 또 와져서 내가 자네를 만나러 왔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가 봐. 하나님께서 너를 찾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네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빨랑 나라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우상 숭배한 거, 교만한 거, 방탕한 거 회개하자.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하나님 부족 부피고 우상 섬기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목사님한테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암 환자를 어떻게 조치를 못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친구와 같이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암 좀 떠나게 하시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일주일 금식기도 마지막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밤중인데 하늘에서 천정에서 예수님 얼굴이 쫙 나타나요. 예수님 얼굴이 쫙 나타나는데 예수님 얼굴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번쩍, 가보면 빛이 비치고 번개처럼 2번 번쩍, 3번 번쩍 빛이, 3번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정신 차려봤더니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싹 사라지고 자기들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좀 이렇게 뭔가 역사를 나타나고 체험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안 아프니까 겁도 안 나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데 의사가 보기만 해도 깜짝,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건강해졌네요, 어디 봅시다 하고 조사하더니 암세포가 깨끗이 다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주일 금식, 2주일 금식, 3주일 금식,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치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김두리 씨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금식기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저께도 300명, 400명, 500명, 요새 방학인지 기도원에 사람들 많이 와요. 주로 이 서울 장안
경기도 또 충청도 저 경상도 전라도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인천, 요즘 인천 사람이 많이 와요. 내가 보니까 인천이 죄가 많은 것 같아. 병자가 많고 인천에서 많이 와요. 남편이 가출했는데 집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집안이 복잡하고 사업상 무슨 재판이 많이 걸리는데 남편이 나서서 해결할 생각으로 그냥 가출해버렸어. 아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어떡하면 좋아요. 또 한 여자, 젊은 여자는 유방암 수술했는데 재발했어요. 또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하지 않고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젊은 여자가 또 안수기도 받았어요. 내 40대 여자인데 보긴 40대 얼굴이 아주 흑인인 줄 알았어요. 흑인인 시커매 얼굴이. 대장암 사기, 대장암 사기인데 전부 이 간이고 어디고 다 전이 됐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직업이 뭐요? 아니 어쩌다 가정주부가 이렇게까지 됐냐 그랬더니 미용사예요. 미용사가 그냥 남 파마 해준다고 파마약을 막 만들고 들여 마시고 이 미용사 노릇하다가 대장암 사게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미 죽은 몸이요. 당신 곧 아마 장례식 치르고 땅속에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금식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목숨 걸고 해야죠. 수모하러 한번 해봐요. 당신 마지막인 선택이니까 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중에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장례식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장암 사기 40대 여자가요. 어떻게 되는지 암 사기 때까지 몰라서 돈 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바꾸는 거예요. 또 한 권사, 어느 교회 큰 교회 금남교회 권사예요. 뇌 수술했는데 계속 몸이 이상해요. 후유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 수술하고 후유증 없으면 어떡해요? 없어요. 또 기도하세요. 1차 금식기도, 2차 금식기도, 3차 금식기도. 되게 금식했다가 도중에 포기해서 죽는 사람 많아요. 또 기도해야죠. 2차 해야죠. 3차 해야죠. 언제까지 합니까? 완쾌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도중에 이젠 낫다 그러고 교만하게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생각보다도 세상 빨리 떠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술 끊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홈쇼핑에 이번에 화장품이 나가는데 대박치게 해주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또 부동산 논도 있고 야탑에 아파트 있는데 팔게 해주세요. 청담동에 온 사람 부자들도 와요. 부자들도 빌딩 좀 팔게 해주세요. 빌딩을 가졌는데 다 빌딩에 세드는 사람 다 나가고 빌딩에 은행 대출 받아서 이자 내야 되는데 이 이자 못 내니까 이게 그냥 두면 그냥 은행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빌딩 좀 파게 해주세요. 요새 부자들도요 기도원에 오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은 기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아들 이번에 대학교에 여기 보니까 성대 성균관대학에 합격하기 원합니다. 아들 학교 꼭 합격.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고치고 뒤늦게 어려움 당하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암병 들기 전에 부도나기 전에 죄짓기 전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야로 기도하라. 겸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과 가족, 직장, 사업장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다.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11조 드리는 거 알면서도 11조 안 드려요?
기도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충성할 거 알면서도 충성 안 해요. 전도하는 걸 알면서도 전도 안 해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만사불통이요. 망사 형통이 좋아요. 만사 불통이 좋아요. 노아, 우리가 순종할 때 노아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줬어요. 산꼭대기다. 하나님께 노아야 방주를 쳐라. 그 당시 무슨 전기톱도 아니고 도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다 방주를 줬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돌멩이, 날카로운 돌멩이 가지고 찌고 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졌을 텐데 120년간 순종했어. 물로 심판받을 때 동네 사람, 주변 사람은 다 불순종하고 무슨 하늘에서 비가 오느냐 했겠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남이 뭐라 그래도 비난하고 욕해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어요. 때가 돼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을 때 뒤늦게 사람들이 와서 노아 방주 문을 열어달라 하고 간청했지만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짐승의 암수 새끼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물로 심판받아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방주입니다. 기도원이 방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사람 죄나 심판과 저저 환난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까지 건강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기도원이 강남금식원이 100배 축복받는 기도원, 100세까지 장수하는 기도원, 100명 전도하는 기도원, 백두산도 대한민국 땅이 되게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구국 기도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갖고 희망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는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이 구약 말씀이 신약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축복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로 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되 노력을 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세워진 사람. 그러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모래다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이 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으로 세워져요. 성경만 읽으세요. 성경 10독. 학생이 성경 10독 하니까 공부 잘해서 반에서 1등, 전국 1등 서울대학 간대요. 성경 10독 하고 기도하니까 직장이 생겨요. 문제 해결돼요. 성경 100독 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딩을 주시더래요. 따라붙다 성경 100독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성경 100독 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딩을 줘서 빌딩 새로 먹고 사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란 색연필 다 줬는데 받았어요? 다 들어서 흔들어 봐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들 빨리빨리 이거 색연필 하나가 1독이요. 1독 8월 달에 1독 하세요. 다 읽으면 또 하나 드릴게요. 계속 드릴게요. 10,000개 주문했어요. 기도원에서 나눠줬어요. 교회 나눠줬어요. 이 색연필 마르기 전에 1독 하기 없었어요. 이 색연필 가지고 우선 성경 드라마 보고 등산 가고
휴가 가고 어쨌든 간에 성경 일독, 이 성경 가지고 일독하겠습니다 사람 손들고 아멘.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많은데 이거서부터 먼저 성경 일독서부터 시작하고 1독, 10독, 100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것만큼 사랑과 은혜 축복 주시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내 믿음, 내 순종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서 순종 따라서 축복하시니까. 혹시 여러분 어려움입니까? 힘듭니까? 아픈 데 있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닥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복되고 자유롭게 된다.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건 뭐냐?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딘지 몸 여기에 어딘지 요만큼이라도 아픈 사람 손 들어봐. 아픈 사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실천해야 건강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조선일보 한국갤럽 조사해 보니까 광복 70년 중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많은데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더니 글쎄,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빠졌어.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빠졌어.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는데 북한에 소련이 김일성을 놓고 네가 공산당 국가를 세워라. 그래서 세우고,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선거에서 대통령 뽑아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6.25 전쟁도 미군과 유엔군을 끌어들여서 전쟁에 이기게 한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세운 거, 만약 이승만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없고 또 남한도 북한 공산당한테 다 먹혔는데, 세상에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는 67%인데 이승만은 3%. 아니, 어떻게 됐길래 학교 선생님이나 이 매스커 언론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승만 대통령은 3%만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이 거짓말되고 잘못된 거, 이 왜곡된 거, 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넣어줘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한학이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어를 잘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영어 어디서 배웠어요? 배제학당 다녔어요. 배제학교 가서 선교사들 만나서 영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이 훌륭한 똑똑한 청년이 고종황제 때 감옥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된다. 원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왜냐하면 과거급제가 부정부패하고 매간매직하니까 과거급제 없애라 하고 그랬더니 막 사형 선고 내렸는데, 선교사들이 저렇게 똑똑한 이 청년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진정해서 빼돌려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공부해가지고요, 워싱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프린스턴 박사학위 받아서 나와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한학에 뛰어나고 영어 잘하고 또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아니 세상에 3%밖에 지지 않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이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깨달아야 젊은이들에게 더 희망과 또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간증도 이것도 저것도 많지만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박상환 씨는요, 정말 회사가 어렵고 작업난이 어렵고 부도나게 생겼는데, 아내가 회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침에 부시시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대개
아내들이 새벽기도 나가는 거 모르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깨어나는데 아내가 옷 입고 부시시 나가더래. 그래서 하도 놀래가지고 몰래 뒤따라 나갔대. 뒤따라 나가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나 다 들었더니 전부 자기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부도 나지 않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화와서 자기도 뒤에서 하나님 같이 따라 기도해요. 새벽기도나 하고 하나님 앞에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래서 점점 잘 돼가지고 회사가 잘 돼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여행사 하나투어 여행사인데 매출이 점점 잘 돼가지고 연 매출이 얼마인가 여기 기록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10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2000억. 부담되면 안 따려도 괜찮아. 믿음 있는 사람만 따라서요. 얼마야? 공 하나 빼드릴까? 2000억. 어느 사람이 2조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2000억도 있고 200억도 있고 20억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공이 많으니까 그저 나는 그냥 20억만 주게 없어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한 사람 손 들고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광복절 마지막 광복절 행사. 이 광복절을 선포한 게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광복절을 선포했어요. 1945년도 8월 15일은 일본이 항복해서 해방하고 8월 15일은 대한민국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선포하는 광복절. 그래서 이래저래 8월 15일은 겹쳐서 국가 행사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도처에서 막 기도하자 그러는데, 근데 저한테 이천시에서 기독교 연합회 단체에서 설교를 요청받아서 제가 그래서 이 8월 12일 날 수요일 광복절 연합 기도회 통일 기도회 가서 설교하러 갑니다. 이번 수요일 날 3시 가서 일찍 갔다가 뭐 2잔 쌀밥도 먹어보고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갈 사람은 3시까지 오고 아니면 7시 반쯤 와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지킬 거요 이천에 따라갈 거요. 네?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이 따랍다. 실천이 축복이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씨가 땅속에 심겨질 때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지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 다 실천과 축복,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대로 축복받고 순종하는 대로 축복받고 헌신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지 손 들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